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출애굽에 담긴 세 가지 보화들에 이어서 출애굽 승리의 세 가지 비결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담겨둔 세 가지 보화가 보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들어주신 사건이 첫 번째 보화입니다. 짓눌림을 당하고 세상의 온갖 수고와 노동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는 바로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 담긴 첫 번째 보물들이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에 담긴 두 번째 보물은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 사건에 담긴 두 번째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출애굽한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 보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온갖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인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담고 있는 세 번째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출애굽이 담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은 그 모든 고난들,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그런 필승한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상황들, 좀 짜증나는 상황들, 좀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런 어떤 분냄에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짜증냄에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런 걱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고 그런 행복한 모습이 충만한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미 출애굽한 성도들이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필승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필승의 가정들, 그 필승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몸에,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지니고 살아가야 될 바로 그 비결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물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필승할 것인가, 그 필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로, 엑기스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또 모세를 도와줄 아론 또한 세워서 이제 세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세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로와 대면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세상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앞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영적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지 아니할 것입니다. 온갖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온갖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온갖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온갖 제약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고요. 바로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세상 앞에 대면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고, 또 온갖 사악한 죄악들로부터 우리들을 속죄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 이 죽음 가운데 내버려진 그런 존재로 그냥 영원토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지금 대면을 시켰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온갖 사악한 죄악들로부터 그 속죄를, 죄숙함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 바로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의 벌을 재앙에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통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그런 재앙을 맛보고 그 재앙 속에 있기 전에 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이야기를 하라. 그러나 세상은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잡혀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지금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음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가 너의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이 본문 말씀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크게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무엇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 양을 치던 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가 아니라 또 어떤 비탈진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 몸을 지탱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그저 내 몸만 의지하고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해 줄 만한 그런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내던져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도 부러지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가지를 진행시키느냐면 무려 8가지를 진행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물강으로 바뀌고, 모세가 지팡이를 강들과 화천 운하 위에다가 치니까 그곳에서 개구떼가 나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불과 우박이 쏟아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드니까 3일 동안에 그 애굽 땅에 흑암이 덮이게 되고, 이렇게 모세가 들려준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세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로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이 이유가 그저 단순히 그저 의미 없이 만든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거나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싸우는 무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가 생기게 하고 파리떼가 오게 하고 개구리떼가 몰려오게 하고 흑암이 생기게 하고 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지니까 바로가 굴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보내주구만. 돌아서니까 어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 재앙을 떨어지니까 바로가 내가 너의 백성을 보내주마. 또 마음이 바뀝니다. 한 번도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의 왕인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 속에 드러난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뭐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때문에 내가 교회 갈게요,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또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불과 파리떼를 보내고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10번째 재앙 보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그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치거나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출애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그 세 가지의 비결은 도대체 뭔가, 바로 그것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두 번째가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 세 번째,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10가지 재앙을 가만 살펴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세 가지 특징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든지 치든지, 모세가 손을 들든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 내었다는 거예요. 15세기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세계 교회사 속에서 이 교회사를 이끌었던 그 캐톨릭이지요. 그 중세 캐톨릭이 어떤 상황에 빠졌느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면죄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죄부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그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막 얼마나 장엄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술적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고 뭐 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그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면죄부를 팝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용서받는 이 일이 어떻게 돈을 주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자면 중세교회가 이러한 죄악상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었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고 온갖 세상적인 탐욕과 권력욕과 그런 것들이 온통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 암흑이라 어떤 교회의 암흑 시대를 겪고 있던 때였어요. 교회의 애굽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암흑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어떻게 그 교권으로부터 탈출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은 암울한 상태였어요. 정권과 정치와 교회가 결탁을 해서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나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권력과 맞서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정죄되어져서 화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억압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가 1517년 5월 31일 비텐버그 교회에 반박문을 붙였죠. 그 반박문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것이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또 물질로 우리가 구원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세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 오직 은혜. 그 세 가지 슬로건을 들고 중세 교회에 맞섰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 중세의 흑암을 뚫고 튀쳐나온 출애굽한 그런 단체가 바로 우리 기도 개신교회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또 개신교회 내도 그런 부서리들이 많죠. 깨어나야 되지. 그때마다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자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루트가 중세의 그 흑암으로부터 이 세 가지 슬로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이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징계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모세의 손,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 아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진행되는 그 전쟁에서 이 두 손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손이 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뭡니까? 모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잖아요.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어요. 모세가 이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재앙들을 불러들이는 이 사건은 두 번째 뭘 의미하느냐?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뭐냐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 직접 개입하시는데, 첫 번째는 파리떼를 보내고 가축과 돌림병을 나타낼 때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첫 번째 된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죽일 때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자연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 바로를 싸워서 이 바로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애굽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 가지 비결은,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그라티오입니다. 솔라 그라티오. 오직 은혜는 앞에 말씀드렸죠? 솔라 그라시아. 우리는 이 세 가지 비결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승하는 그 삶에는 첫 번째,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하인을 데려오도 하인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가자.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받고, 믿음이 있어야 취함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자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복장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주실 때 기도하라. 아니 직접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고 너희가 정말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이 바로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눈물이 나고 꼭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 도망갑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기나 잡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저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새벽에 숯불로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여서 밤새도록 커탕을 치고 고기잡이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내어버려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마주섰던 그 대결에서 애굽을 이기고 이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이 세 가지 비결이 십자가 사건,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비결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